만약에 역으로 모든 것이 순리대로 이치대로 해야 되는데 영리로 이게 되면은 그 중에서 부모 자식 사이가 이게 거꾸로 죽었어 만약에 그러면 그 부모들은 정신없죠. 지난번에 우리 그런 슬픔 당했잖아요. 그 뭐 세월호인가 뭐 때문에 그 부모들 생업이고 뭐고 살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다 필요 없으니까 이 왜 아이들이 이렇게 죽게 됐는지 이거 좀 밝혀다고 해가면서 막 그난리를 냈잖아요. 자, 이것은 인지상정이라 그래. 그거 생명의 이치거든. 생명의 법칙이거든 그게. 그래서 아론이 지금 슬픔이 얼마만큼 컸을까를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해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쳐 죽인 거니까 너 네 자식 죽인 것 때문에 슬퍼하지 말라 아까 말씀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슬퍼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것은 참 보통 문제가 아니겠죠. 자 이제 자료로 들어갑니다. 오늘 다 읽은 것은 말씀의 흐름을 이해를 할 필요가 있으니까 이제 다 읽은 거고 한 4번 정도 자료를 하도록 준비를 했어요. 오늘은 첫 번째 자료입니다. 자, 10장 1절에서 7절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이것은 위로 두 아들이에요. 셋째 넷째는 누구누구죠? 엘야살과 이다말이에요. 나답과 아비후는 첫째 둘째예요. 엘야살과 이다말은 셋째 넷째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제사장 직분이 실제 이어지는 것은 동생들에게로 이어진 것이지 육적 장자 계보로 이어진 것이 아니죠. 자, 이제 기본적으로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난 옛사람 카인의 길에 행하는 사람들도 제사장들이죠. 카인도 제사장이니까. 그러나 카인의 제사는 주님이 안 받으셨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거기에서부터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지금 계시록 끝까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유대교 제사장들이 자신들은 제사장의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었지만 그들에게서 육적 제사장들에게서 제사장권을 빼앗아 가지고 갈릴리에서 어부으로 다던 제자들에게 제사장권을 맡기잖아요. 이런 것이 창세기에서부터 지금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계속 반복돼요. 자, 오늘날 우리 신앙에 이제 이걸 큰 틀에서 적용을 하면 로마교 신부나 개신교계의 목사들에게서 그 복음을 전하는 직무 제사장의 직분을 빼앗아서 영으로 거듭난 새 사람들에게 맡기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복음을 맡은 제사장 직분을 충성되게 해야 되겠죠, 이제. 예, 이제 큰 틀을 잘 생각을 하셔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각기니까 나답도 향로가 있었고 아비후도 향로가 있었던 거죠. 각자의 향로예요.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아니하신 참 어려운 용어예요. 그래서 이런 문구가 어렵기 때문에 목사들이 설교를 안 넣는 거예요. 질문하면 그냥 기도하고 성경 읽어봐 이러고 그냥 넘기려고 그러고. 자, 성막에서 분향을 위해서 사용하는 불이라면 당연히 성막 내에 있는 불이어야 되겠죠. 기본적으로는 이방인들에게서 불을 빌려다가 하나님께 바치거나 그렇게는 않을 거 아니야. 어차피 성막 내에 있는 불인데, 성막 내의 불이라는 것은 번제단 불인데, 번제단 불이 제단 위에 불도 있지만 제단 아래 땅바닥에서 타는 불도 있기 때문에 땅바닥에서 타는 불은 장작불이니까 연기 나겠죠, 당연히. 성전에 연기가 가득하면 성전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이 문제를 잘 생각하셔야 돼. 성전에 들어가는 것은 장작불이 숯불이 됐을 때, 그 부분은 이제, 벌겋게 이제 그 불단
단숯불 이렇게 말하죠. 불이 숯불을 갖다가 성소 안에 있는 금제단에다가 불을, 원래 있던 불은 하루 지났으니까 식어가지고 위에 재만 뿌옇게 앉았겠죠. 그걸 다시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쟁마당에다 버리고 새 불씨를 갖다가 옮겨서 넣어놓고 거기서 분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로 이 형제가 제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막 밖에 있는 어떤 불, 이방인한테 불 빌려달라고 해가지고 갖고 온 건 아닐 거고, 성막 안에 불인데 여호와의 명령하신 불도 있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불도 있다, 이 말이겠죠. 이제 기본적으로 이걸 생각하셔야 돼. 여호와 앞에 분향을 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여기 앞에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면전, 얼굴 그런 뜻이에요. 그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나와서 그들을 삼킴에, 이런 삼켰다라고 우리 번역에 되어 있지만 원래 그냥 급히 먹는다는 뜻도 있지만 소멸한다요. 소멸한다. 여호와 앞에서 나온 불로 나답과 아비후를 삼켰다라는 말은 소멸하는 영이, 심판의 영이 나답과 아비후의 영혼을 심판한 얘기다 이거예요. 육의 몸이 죽고 말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육신의 몸을 죽이는 것을 문제 삼았다면 제사장 옷 멀쩡히 입은 채로 죽었을 일은 없잖아. 불살라 죽였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설교가 어려운 거예요. 너무. 그래서 이 레위기 10장을 기독교계 목사들이 설교를 안 해버려 아예. 그리고 모든 강의에 보면 레위기 10장 강의는 거의 없어요. 자료를 찾아보려고 해도 그만큼 어려운 거죠.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앞이라는 것은 얼굴이라는 용어인데 면전에서, 얼굴 앞에서 죽었다 그랬어요. 자, 각자의 향로 그랬는데 금그릇과 놋그릇을 표상으로 삼아서 거듭난 속사람과, 이건 금그릇이지요. 영에 있는 혼이단 말이에요. 금그릇이에요. 심판 대상인 자연인은 육신에 있는 혼이단 말이에요. 사람은 혼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각자의 그 정신을 지배하고 주장하는 건 혼이잖아요. 그런데 그 혼백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이제 타고났는데 그 혼이 육신에 있는 혼이냐 영에 있는 혼이냐에 따라서 금그릇이냐 놋그릇이냐라고 구별을 한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지금 아주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 중이요. 야, 육신에 둔 혼, 천연적인 자아, 놋향로, 이건 놋그릇으로 비유를 해놨고 그것으로 기도를 하느냐. 그러니까 천연적인 옛사람의 육적 자아로 그런 혼으로, 그런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느냐. 그럼 다른 불로 기도하는 거죠. 그럼 죽는다 이 말이에요. 거듭난 영에 있는 혼 생명으로 기도를 하면 금그릇에 분향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는 받으신다는 뜻이겠죠. 자, 이제 카인의 제사, 아벨의 제사, 받으시는 제사, 받지 않는 제사,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카인의 제사는 당연히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로, 다른 향로죠. 놋향로에다가 다른 불을 담아서 제사를 했으니까 안 받았다라는 설명이 가능하죠, 이제는. 그럼 아벨의 제사는 받았다 그랬는데 창세 시작에는 이런 설명이 없어요. 창세 시작에는 아벨의 제사는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럼 아벨은 왜 받았을까? 그 제물로 볼 때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 그랬더니 받았다. 가인은 땅에서 농사한 것 중에 좋은 것을 갖다 드렸는데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땅에서 농사한 것 중에 좋은 것이라는 건 천연적인 인간의 선하고 옳은 것, 좋은 것이라는 말은 그 말이겠죠. 그거 하나님 앞에 갖다 드렸더니 그의 제사를 안 받았다 이 말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지시하신 제사법대로, 왜냐하면 아버지를 구속하실 때, 어머니를 구속하실 때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피를 흘리고 짐승 가죽으로 무화과나무 잎 대신 새 옷을 만들어 입혀주셨죠. 그것의 힌트를 얻어가지고 아벨은 대속제물을 갖다 바치고 제사를 했는데, 땅에서 난 것이 아니고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이다 이거예요. 그는 땅에 기업이 없었죠. 아버지의 기업은 장자인 가인이 받으니까, 가인 보고 넌 땅에서 이마에서 땀을 흘리면서 땅에서 농사해서 채소를 얻어 먹어라 했으니까, 아버지가 개가는 땅은 가인이 다 상속받은 거 아니에요. 땅의 기업은. 아벨은 동생은 기업이 없는 게, 땅의 기업이 없으니까 들판에 나가서 양을 캡쳤다는 거예요. 그 히브리인들은 먼 훗날 애굽의 바로가 너희 조상 직업이 뭐냐 이걸 물어보죠. 그러니까 우리는 조상 대대로 뭘 했다고요? 목축자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농사하는 자, 애굽 사람들은 농사하는 자잖아요. 우리는 땅에 기업이 없는 자들입니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양을 치는, 목축을 하는 것이 우리 대대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거다. 이 문제 때문에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인들과 앉아서 한 상에서 밥을 먹으면 히브리인들을 부정하다고 봤던 거예요. 왜? 백정이라고 봤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 양이나 뭐 소나 이런 돼지나 이런 건 짐승 잡아 파는 사람은 백정이라 해가지고 부정하게 보죠. 양반들은 그 사람들하고 한 상에서 밥 안 먹어요 절대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야, 이것은 왜 그래요? 히브리인들은 짐승을 길러서 짐승 잡아먹는 백정놈들이니까, 저희는 농사에서 그 델타 땅에서 농사가 얼마나 잘 돼. 예? 그 나일 향박주에서. 그게 그들의 직업이고, 히브리인들의 직업은 목축하는 것이 직업이요. 사람의 생활 문제를 가지고 비유를 해놨다 그래요. 거듭난 속사람은 생명을 얻는 말씀을 먹고 생명수를 마셔야죠. 생명나무실과는 먹여야 되고 생수는 마셔야 되잖아. 시작부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나 하수물은 먹고 마시면 안 되죠. 시작부터. 자, 그래서 먹고 마시는 문제가 계속 제사법과 연관해서 이어지고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레위기 10장 넘어가면 11장에 못 먹고 못 먹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큰 틀을 지금 일단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는 이런 큰 맥락, 윤곽을 이게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이 다 열리셔야 돼. 특히 우리 은상 형제는 이제 너무 걱정 말고, 요즘에 뭐 고민이 많다는데 주님이 나선히 해결할 거니까 걱정 말고 그 대신 말씀에 집중해야 돼. 그래서 때가 되면 주님이 거기다 쓰셔야 되니까 이런 이치를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이런 얘기하면은 재미가 없다고 해. 어디 가면 뭐 하면 돈이 많이 벌, 그 얘기하면 막 귀가 막 이렇게 막 열리는데, 이 우주의 조물주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어 놓으시고 사람을 통해서 제사를 사람으로 하여금 제사하게 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런 문제 얘기하면은 아주 듣기 싫어해버려. 그게 자기의 조상, 조물주 자체를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조상에 대해서. 셈족은 이 조상을 제사하는 이게 아주, 우리나라 사람들도 셈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냥 제사하는 것이 일이잖아요. 우리 다 이렇게 제사를 받으실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이런 참된 제사장들이 다 되셔야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사실 오늘 얘기 이제 다 끝난 거 이 정도면. 근데 이제 세부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 더 들어갑니다. 본문에서 향로라고 번역한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이랬죠. 향로라고 번역한 마그타라는 이 용어는 화로,
우리나라 말로는 화루라고 그러죠. 지금은 화루가 없는데 뭐 우리 저 자매님들은 나이가 있으니까 화루불 이렇게 하는 거 다 보셨을 거예요. 며느리 화루불 꺼먹으면 쫓겨나요. 불씨라는 것을 쌤적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요. 이사가도 화루를 따둑따둑 잘 해가지고 그 가문이 씨거든. 그것을 꺼먹으면 불씨 꺼뜨려 먹어서 어디로 불씨 빌리러 며느리가 나간다 이랬다가는 며느리 쫓아내버려. 그만큼 중요하게 여겼어요. 예, 향로라고 대부분 번역을 했지만 이것은 두 가지 기구가 있어요. 마당의 번제단 앞에도 불똥 그릇이라고 하는 불통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출애굽기에 보면 번제단에는 놋으로 불통 그릇을 만들어야죠. 자, 번제단 곁에 불통 그릇도 있지만 성소에 들어가면은 성소에는 놋 그릇을 갖다 사용할 수 없죠. 성소 안에 들어가면 반드시 금그릇을 사용해야 되는데 성소 안에서는 7 등대와 분향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7 등대에서 심지가 이렇게 타들어갈 기름이 떨어진다든지 또 심지가 오래된다든지 그럼 불이 희미하게 하다가 나중에 또 꺼져버리잖아요. 그러기 전에 매번 조속으로 들어가서 그걸 간검을 해야 되거든. 기름도 부어줘야 되고 그 딱지진 거 이게 바늘로 떼어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금바늘이 거기 필요한 거예요. 그 금바늘 만들어 놔서 성소에. 그러고 그 이제 심지가 너무 탔으면은 아래서 위로 밀어 올리고 탄 심지는 잘라내야죠. 그래야 불이 밝게 비치니까. 그래서 잘라낸 심지를 담는 금그릇이 있단 말이야. 예? 등대와 분향단이 있으니까 거기엔 당연히 그 금그릇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당 그릇은 무슨 그릇? 놋 그릇. 향로라고 번역을 했지만 성소 안에 있는 그릇도 향로라고 번역했고 마당에 있는 그릇도 향로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놋 그릇과 금 그릇이 구분이 된다 이거예요. 성소 안에는 금 그릇만 사용하지 놋 그릇은 성소 안으로 절대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흐타라는 용어는 원래 움켜쥐다 확 잡아채다 라는 용어에서 유래했으며 화로, 향로, 잘라낸 심지를 담는 불똥그릇 등으로 구약 성경에 22회가 나온다는 거 이게 사전적인 뜻이에요. 마흐타는 성막과 성막 봉사에 필요한 기구에 대한 묘사와 함께 좀 나오는데 그것들은 금으로 만들어졌다. 마당 제물도 놋으로 만든 그릇도 있는데 그것은 불통이라고 번역을 했고 그런데 그것도 여기에 다른 많은 번역에서 향로라고 같이 번역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이게 마당의 놋그릇인지 성소의 금그릇인지를 문장의 흐름을 봐가면서 해석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성경 지식이 없는 사람은 그냥 향로라고 돼 있으니까 그냥 향사로는 무슨 화루인가 보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성소에 있는 금제단이라고 하는 부향제단으로 불을 갖다가 옮겨야 되기 때문에 거기 있는 또 그 식은 불은 또 가지고 나와야 되고 또는 7 금등대의 심지나 불똥이나 이런 거 가지고 밖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소 안에서는 금그릇만 사용해야 되고 문장 밖으로 내보낼 때는 금그릇으로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고 문장 앞에다가 놋그릇을 갖다가 딱 대면 거기다 쏟으면 놋그릇으로나 제단 옆에는 이제 재버리는 곳이 있으니까 거기로 옮기는 것이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하는 이 구약의 제사법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육적 자아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사람과 영적 자아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사람 똑같은 혼이지만 영에 있는 혼이냐 육에 있는 혼이냐에 따라 육신에 속한 사람이냐 영에 속한 사람이냐를 구분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자, 그래서
성소에서 사용하는 그것들은 금으로 만들어졌으며 7가지가 달린 등잔, 7등대라고 그러죠. 여기에서 함께 사용되거나 그것의 일부였었다. 또 어떤 것은 단과 함께, 이것은 번제단을 말하는 거예요. 마당. 똑같은 향로라고 번역을 했는데 어떤 것은 성소에서 사용하는 금그릇이고 어떤 것은 제단과 함께 사용됐고 노수로 만들어졌다. 향로라고 번역은 똑같이 해도 문맥에 따라서 이게 마당의 놋그릇이냐 성소 안의 금그릇이냐를 문맥의 흐름을 봐가면서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고 말이야. 껍데기로 보면 세상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죠? 다 향로죠? 말하자면 그렇단 말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내면을 봐요. 사람의 내면을. 그가 거듭난 영과 이 진리를 아는 지식이 구비된 온전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냐, 맑은 정신 가진 사람이냐, 미침증 세상에 미쳤다고 그러죠. 저 사람 막 아주 돈에 환장했던 미쳤더만 이러잖아요. 세상에 빠져버린 건 미쳤다고 그래. 미쳐도 우리는 하나님께 미쳐야죠. 바울 사도 보고도 미쳤다 그러니까 인제사내가 정신 차린 말을 하는 중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세상에 미치면 죽으려고 미친 거고 하나님께 미치면 영생하려고 미친 거예요. 그게 미쳐도 곱게 미치라는 말이 있어. 자, 그래서 그 당시 성냥이나 화로가 없었던 문명에서는 일상생활에서 또는 질그릇을 깬 조각에다가 불씨를 보관했다 이거예요. 질그릇에다가 지금은 이제 좋은 농로가 있으니까 이제 얘기가 안 되지만 그때 당시는 토기 문화, 전에는 석기 문화였는데 돌을 이렇게 쪼아내 가지고 거기다가 불씨를 담았고 근데 이동을 하면 막 무겁죠. 그러다 나중에는 이제 그 토기 문명이 이제 발전하면서 토기에다가 불씨를 담아서 이동하고 다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철기 문명이 되니까 이제 그 쇠화로 이제 이런 걸 사용하게 됐던 것이에요. 이제 그런 걸 생각하셔야 돼. 그래서 질그릇 깨진 조각은 불을 밝히기 위해서 다른 곳에서 숯을 가져오는 데 사용됐다는 게 숯이라는 것이 불씨를 말하는 거예요. 불씨. 그런데 불씨 빌리러 다니면 된다 안 된다? 불씨를 꺼먹었다는 것은 그 가문이 그 집안이 문을 닫는 것을 상징하는 거에 썼었어요. 그래서 며느리가 불씨 꺼트려 먹었다는 큰일 나는 거예요. 남편 보고는 불이라고 그러죠. 남편은 불주머니가 있어가지고 아내의 그 태에 불씨를 이렇게 삽입시키면은 그게 잉태되는 거잖아요. 그런 원리란 말이에요. 이게 원리가. 자, 열왕기상 7장 50절과 역대하 4장 22절에 의하면 솔로몬은 성전에 둘 새 화루를 만들었다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게 똑같이 향로라는 뜻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화루는 이 향로라고 번역된 이것은 놋그릇을 의미한 거였었기 때문에 나중에 바벨론이 침공해 가지고 와가지고 마당에 있는 놋 기물 기구 모든 걸 싹 가져가 버렸었죠. 그래서 바벨론이 와가지고 전리품으로 뺏어가 버렸다. 자, 이 말은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육신에 있는 옛사람은 바벨론의 왕이 사로잡아가죠. 이해되지 이제? 가서 70년 동안 고초를 겪은 다음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금그릇이 되어지는 과정이겠죠? 돌아온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단 말이야. 자, 계란 위의 핀 숯을 채우는 향로 마그타는 성소에서 불똥이나 심지를 담는 금그릇이 있었고 동일하게 향로로 번역을 했는데 마당에
불을 옮기는 불통 그릇, 그건 녹그릇이에요. 마당 그릇은 그것도 향로라고 번역을 해놨다 이 말이에요. 개념은 같았기 때문에 불을 그 향을 사르기 위하여 그 불을 옮기는 데 사용이 되니까 가지고 들어갈 때는 노향로로 가지고 성소의 문장 앞에까지만 가져가고 성소 안에 있는 금그릇으로 옮겨가지고서 분향당에다 채우고 가지고 나올 때는 금그릇에 채워서 가지고 이제 어제 갖다 여기 해서 이제 그 불이 약해진 거 그건 가지고 나와야 되잖아요. 금그릇으로 문장 앞에까지만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문장 앞에서는 놋그릇에다가 버릴 것을 쏟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잼마당에서 재에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자, 이 제사법의 원리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자,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뭐 170인가 270인가 그 사람들이 인도 직분 때문에 250? 네, 250명이 인도 직분 때문에 반역을 일으켰었죠. 그런데 그 사람들 보고도 각기 향로를 가지고 와라 그랬어요. 그런 게 그 사람들은 성소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으니까 무슨 향로밖에 없어요? 당연히 노향로밖에 없겠죠. 노향로를 가지고 온 거예요. 자, 와가지고 분향을 해라 그랬더니 그들이 분향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놈들이 안 되게끔 하는 다 땅을 뭐 입을 벌리게 해가지고 한꺼번에 다 집어 삼키게 만들었다. 거기 삼킨다는 말이 오늘 레위기 10장에서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나답과 아비후를 삼키매 했을 때 그런 삼킨다는 뜻과 똑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급히 먹는다 그런 데서 나온 어근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자료를 해드린 거 일부러. 자, 분향은 기도를 상징하는데 신약에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표현하셨죠. 주님의 집은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죠. 너희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라. 그러니까 우리는 다 각자가 기도하는 집이 되는 거죠. 우리 각자가 모여서 교회로 세워지면 교회는 단체적인 하나님의 집이다 말이야. 기도하는 집이다 이거예요. 여기. 야, 그러니까 알고 보면 실제로는 사람의 속부분을 그릇이라고 한다 말이야. 그런데 누구는 놋그릇, 거듭나지 않은 천연적인 옛사람의 자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놋그릇이겠죠. 위로부터 거듭난 영에 있는 혼, 새 자아, 새 사람, 이 사람들은 금그릇이다 그 말이에요. 그릇이 일단 바꿔줘야 돼. 그릇이. 그리고 이제는 두 번째는 다른 불, 여호와께서 명하신 불, 두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이미 앞에 서두에 내가 성막에서 제사하는 이야기니까 성막에서 제사하는데 이방인들한테 가서 불씨 빌려다가 제사할 일은 없잖아요. 성막 내에 있는 불씨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 어떤 불은 여호와께서 명하신 불이라고 되어 있고 어떤 불은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이다 라고 했으니까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이제 재물을 태우는 불은 장작불이 아니고 숯불이에요. 단숯불, 핀숯불 이렇게 표현해요. 피웠다, 단, 이런 말이 앞에 나서 지금 벌겋게 불달았다 그러죠. 그런 숯불을 번제단의 중간에다가 놋그물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다가 숯불을 양을 잡을 때 다리를 묶어야죠. 양 앞다리 뒷다리 다 묶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고서 양을 잡아요. 이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에 대한 형상에 썼던 거예요. 그대로 양을 잡는 거예요. 제사를 드릴 때 양을 잡으려면 앞발 뒷발하고 또 앞발 뒷발하고 이렇게 묶는 거예요. 그러면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죠. 그럼 이제 맥을 따는 거예요. 이렇게 했어요. 야,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제사법이다 이거예요. 자, 숯을 벌려놓을 때, 놋금을 위에다 숯을 벌려놓을 때 사람이 팔을 벌리고 다리를 못 두고 죽어있는 상태로, 시체가 팔 벌리고 죽은 상태로 숯을 그렇게 놓는단 말이야. 그 위에다가 석쇠를 걸어놓고 석쇠 위에다가 제육에서 나온 똥, 기름 이런 것 거기다 다 올려놓고 태우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제사법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원히 영광을 돌리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사람으로 세상에 태어난 목적을 안다는 뜻이 이 말이니까 결국은. 자, 지금 내가 설명하는 말을 잘 이해를 하기를 바라요. 제사법에서 성소의 분향단인 금향로, 금지단은 성소 7 금등대에 맞은편에는 떡상이 있고 떡상과 금등대의 중심부 지성소로 들어가는 둘째 휘장 바로 앞에는 분향단이 있어요. 한 중심에. 이게 번제단에서 직선으로는 뭐가 있겠어요? 분향단이 당연히 있겠죠. 또 직선으로 들어가면 속죄소가 있단 말이야. 법궤가 있단 말이야. 자, 마당에는 번제단, 다음에는 물두멍, 그 다음에는 분향단, 금제단, 그 다음에 더 맨 안쪽에는 속죄소라고 하는 법궤가 거기에 있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게 그 일직선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머리, 십자가에서 죽임당한 예수님의 머리가 법궤단 말이에요. 법궤. 거기 머리 부분이단 말이야. 자, 중간 부분은 양쪽에 금제단이 있고 양쪽에는 뭐가 있어요? 떡상과 등대가 있어요. 자, 그러면 머리가 있고 중심부에는 팔 벌린 가슴 부위 예수님이 지금 이제 그림 그려지죠? 네. 마당으로 나오면 다리가 있단 말이야. 양다리를 모아서 죽이는 거니까. 야, 이것은 모형이다 이거예요. 구약의 성막법이라는 게 이건 모형이단 말이에요. 자, 이런 이제 기본 원리를 알아야 되고, 우리 은상이 형제는 나보다도 설명을 더 잘할 거라고 난 믿고 있어. 그러나 지금은 뭐 이런 레위기 10장 읽어야 뭐 이게 뭔지 모르잖아. 가르침 일단 받아야지. 예, 우리 많은 분들이 좀 모임에 참석을 하고 우리 은상이 형제 동역에서 큰 모임도 세우고 잘 하기를 바래요. 난 잘 할 줄 믿고 있어요. 예, 그러나 이것은 세상사에 골사심으면 세상에 미쳤어.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을 향해서 미쳐야 돼. 완전히 사람은 하나님께 미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요. 예? 이거 2페이지도 안 했는데 그 시간이 다 됐네. 큰일 났네. 그러니 이런 원리를 또 설명을 안 또 그냥 넘어가면은 또 수박 거달겨야 되니까 그러는데, 나는 조금 더 있다 시간이. 내가 늦게 해놔가지고. 자, 지금 여긴 33분밖에 안 됐네. 다행이네. 자, 다른 불로 분향하는 것은 여호와의 영광을 욕되게 하는 세상의 썩어질 영광을 구하는 혼불. 사람이 죽으면 혼불 나간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혼백 나간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물에 빠져 사람이 죽었으면 혼백 건진다고 가서 고사 지내고 제사하고 그러죠? 자, 사람이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사람이라고도 번역을 했지만 혼이라고 번역한단 말이에요. 혼은 그 사람이다 이거예요. 즉 말하자면 그 사람의 양심상 이 세상 사람 죽었는데 정신을 지배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의 그 기능인 혼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마음보다 더 중심 내면에는 영이 있고 영의 기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양심 기능이단 말이야. 이게 양심상 살아나야 되고, 히브리서는 양심상은 죽었다 이렇게 돼 있죠. 양심상 살아나야 되고, 정신이 썩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그건 부패한 사람이다. 성경이 이렇게 돼 있는데 썩었단 말이야. 썩었다. 그 정신세계가 썩었다 이거예요. 이 사람이 건전한 사람이 된다, 온전케 된다 이 말은 영이 위로부터 거듭나고 정신세계가 예수님의 생각, 감정, 의지와 같은 정신세계로
바꿔졌다 이 말이단 말이야. 이런 사람을 온전케 된 새 사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다른 불로 분양하는 것은 여호와의 영광을 욕되게 하는 세상의 썩어질 영광을 구하는 혼불이라는 뜻이니 육신에 연합된 천연적인 인간의 열성. 참 그 사람 아주 막 뜨거워. 그러면 그게 열기가 막 뻗친다 이 말이죠. 뜨거운 성질, 열성을 상징하며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다가 고침받았죠. 베드로의 장모는 유대교를 상징하는 거예요. 바울의 친어머니는 신약 교회죠. 교회는 어머니잖아요. 믿는 성도들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고 하나님은 아버지, 교회는 어머니단 말이야. 성경은 비유법의 이게다. 베드로의 장모가 걸렸던 열병은 현대의 세상교회 신자들이 혼에 취하여 거듭난 영이 없는 자연인의 육적 자아에 취한다 이 말이에요. 혼에 취하여 성령이 내려와 달라고 아우성치는 것도 잡신, 유령에게 접신하려고 신내림 구슬하는 것과 같다. 예배당에 모여서 불러 해가면서 우리 은상이 형제는 그런 거 구경 안 해봐서 아마 전혀 잘 모를 텐데 현대 교계도 지금도 성령 집회한다 해가지고 그 짓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어요. 엊그제 이 앞에 보니까 여름에 보니까 뭐 지방에서 그 뭐 자매결연 맺은 어떤 예배당이 여기 와서 그때 뭐 있었는지 막 띵땅거려서 그냥 불러 해서 울고 물고 난리가 아니더만 아주 그 짓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임해요? 그것은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을 불러들이는 잡기 불러들이는 힘꾸다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게 성막 안에서 제사로 사용하는 불은 외부에서 들여올 수가 없어요. 성막 안에서 분양하려고 쓰는 불인데 외부에서 들여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래 성막 안에 있는 불 중에 제단 위에 불이냐 제단 아래 불이냐를 가지고 여호와께서 명하신 불이냐 명하시지 않은 불이냐를 지금 나누고 있다 이 말이단 말이야. 어려울 거 하나도 없죠. 이런 짓들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자신들의 몸에서 피가 나와 흐르기까지 상하도록 자신들의 몸을 해하며 그들의 신들에게 부르짖은 것과 매우 우매한 짓을 오늘날 기독교 개혁 이상하게 가슴을 쳐감서 그래서 이렇게 가슴에서 피 흘러나오라고 그러는지 그냥 막 탄식하고 통탄한다는 뜻으로 막 그러는 것 같기도 하고 왜 그런지 어쨌든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러고 뭐 암차른다고 막 목사가 다니면서 막 사람 막 후려치고 막 이러고 다니잖아요. 그럼 얻어 맞으면 성령이 임해요? 목사 손바닥으로 후려치면 성령이 임한다고 믿는다는 게 얼마나 헷갈리는 짓들이요. 내가 만약에 우리 저 윤자매님 성령 임하게 해준다 해서 후려 갈겨치면은 윤자매님 남편 당장 쫓아와서 이 초주의는 뭔지 더느냐고 그럴 건데 말이에요. 그런데 예배당에서는 그게 은혜 받은 거래. 또 나 이거 사람 주고 목사한테 얻어맞은 은혜 받은 거라고 이러니. 참 영광의 하나님이신 그 영의 강림은 말씀과 기도로 영에 있는 사람의 삶에서 폭풍과 내성이 지나간 후에 요즘에 우리 은상현재 폭풍 지나간다 소리 들었는데 걱정 마. 바람이라는 건 다 때가 되면 시간 지나면 지나가게 돼 있어. 걱정하지 마. 겸비해진 속사람에게 이슬과 같이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제 바람 맞으면 딱 꺾어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슬과 같이 단비와 같이 임하여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어 교만했던 자신을 돌아보고 아이고 나는 교만하지 않은데 그건 몰라. 하나님이 보실 때는 교만하지 않은 인간 하나도 없어. 주님이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라고 기도해 주십니다. 이것도 내놓으시고 저것도 내놓으시고 막 이렇게 하던 사람이 딱 꺾어지면 주님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나오지 이것 내놓으시고 저것 내놓으시라는 말을 계속 그걸 묻어지 이제
사람이 요구를 못하게 되죠. 주님이 선히 여기시는 것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뜻을 이루는 거니까. 자, 그는 뉘우치는 영으로 자신의 어리석고 교만한 생각과 행위들을 용서해달라고 간구하게 마련이고, 진리와 생명의 성령께서 은혜의 영으로 그의 영에 임재해 주심으로 그 영이신 주와 함께 심령이 평온을 누리게 해주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영에 있는 혼에 임재하십니다. 바람이 쭉 지나가면 정신이 하나도 없다가 바람 싹 지나가고 나면 조용해지죠. 이런 것이 사람의 영의 상태를 외부적으로 밖으로 이런 게 다 표현하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여호와의 불은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심이니 진노의 심판을 위한 심판의 영은 소멸하는 영이며, 금그릇에는 은혜의 영께서 바람이 지나가고 나서 조용해지고 평온해지고 누가 죽인다고 해도 이제는 편안해지고, 이렇게 되면 주님이 나에게 지금 은혜로 임재해 계시다라는 뜻이단 말이야. 자, 은혜의 영께서 진리와 생명의 영으로 임하여 생명의 빛으로 나타내심으로 뉘우치며 회개의 기도를 올린 영에 있는 혼에, 영에 있는 혼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금그릇이요. 영광의 빛, 생명의 빛으로 임하여 전능자의 거룩한 임재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 말은 이런 것을 말한다. 기독교계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느냐 이런 말 많이 하죠. 이런 상태를 말한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 앞에서 뭐 소멸하는 불이 나왔다, 심판하는 불이 나왔다 그랬는데, 파님이라는 용어는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번역은 연전에서라고 번역이 됐어요. 삼키면은 아까 이미 설명했어요. 이것은 소멸한다는 뜻이에요. 그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을 땅 입을 벌려서 삼켰다고 그랬죠. 자, 그러니까 이제 뭐 어렵게 얘기하지 말고, 다른 불은 가시나무를 태우는 불이에요. 가시를 태우죠. 가시나무에 불 붙으면 불이 꺼져요, 안 꺼져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그거 봤죠? 분명히 가시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꺼지지를 않고 계속 타. 자, 꺼지지 않는 불은 지옥불을 말하는 거죠. 지옥불은 그러니까 나의 육체를 계속해서 고통주는 불이다. 그래서 부자는 불꽃 가운데서 내가 심히 고민하나이다 그랬어요. 계시록에서는 다시는 쉼이 없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구덩이 속에 그 영혼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육성이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어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육성이 완전히 불타서 죄만 남고 꺼지지 않은 사람은 그걸 그대로 가져가면 영원토록 지옥불 속에서 고민해야 되겠죠. 쉼이 없겠죠. 자, 첫 시간 여기까지 해서 일단 잠시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 들어가도록 할 겁니다. 자, 잠시 쉽니다.